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하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암송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아니한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죄어를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서론적인 것이고 3편 이하에는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1편과 2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로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열왕기, 사무엘, 역대기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는 보통 사람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나타난 뜻보다는 이면에 담긴 뜻이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 목사 중에 시인이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어렵냐? 단어도요,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간 시를 많이 써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쉽게 쓰여진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어로 묵상한다. 이것을요, 어떤 분은 이제 레위기 11장에 한번 뜯어먹은 풀을 다시 새김질하는 소와 양 같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동물들을 정결한 동물이다. 반면에 돼지 같은 동물들은 먹기만 하고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김질하는 그러한 동물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김질하지 않는 동물과 같이 부정한 동물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음미할 수 있는 힘이 그 묵상, 그거를 새김질하는 동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사람의 종에서, 환경의 종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녀의 권세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어떤 이 세상의 축복을 막 달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열쇠, 옛날에는 이제 이게 천국 열쇠인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골드 카드, 근데 골드 카드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도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블랙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몇 명만 갖고 있는 카드인데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는 카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한도가 없는 블랙 카드보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죄사함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런 신분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목자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복이라는 한문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학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조건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씨는 똑같은 씨지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나무와 같고 옥토와 같은데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는 말씀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돌밭은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이렇게 마음이 땅이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또 돌 같은 거 다 골라내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이런 뜻이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그 속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의 복을 잡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악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선악과 그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저 시골에서 남의 그 사과 나무에서 이렇게 따먹자, 서리 해먹잖아요. 그게 뭐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불순종으로 아담 안에 사탄의 법칙이 심어짐으로 가장 먼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악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탄의 말이 있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눈이 밝아졌는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쉬지 않고 떠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오만한 자의 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에 1장 7절에서 19절까지 길게 나와요. 근데 그 오만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게 오만인데, 오만한 자의 그 자리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이 진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인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평하는 사람, 그것도 오만한 사람이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성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말이 아닐 때에는 이것을 혼자 마음에 감추고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판은 오만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신앙을 죽이고 용기를 죽인다. 그래서 이게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을 잡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평스러운 마음, 비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과연 성령의 마음인가 생각해보고, 성령의 마음은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내가 하는 말은 정당하고 바른 말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바른 말, 바른 생각, 정의로운 마음은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어떤 죄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쉬지 않고 막 말하는 것은 마귀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불신자들이 진리를 비웃는 것도, 지적하는 것도 바로 오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친동생이 뭐를 잘못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가서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동생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은 곧 자기의 잘못이고 그 잘못에 똑같이 동참하는 사람이지, 형제 간에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형제된 사람들을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야지 막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뭐 잘못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신방 같은 시간에 아무도 신방대원이 요새는 없으니까 신방 가서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무덤까지 가야 된다.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떠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실 때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항상 그 태도가 남을 비웃고 비판하고 흉을 본다. 우리는 누가 그런 말 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가지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피하는 게 좋다.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는데, 그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육신적으로 바라는 복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을 좀 분별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듯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확장시켜야 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저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묵상이라는 말, 되새김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새 바빠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그렇게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원칙을 정해서 1번이 전도, 2번이 설교 준비, 3번을 밥 먹는 것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바빠도 1번을 전도를
우선순위로 정해놓으면 매일 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선순위가 깨지면은 이래서 전도 못 나가고 저래서 전도 못 나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전도, 2번은 설교 준비, 3번이 밥으로.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몇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하는가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들은 암기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사람의 말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보면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죠. 근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단어 하나에도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이제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하다 그랬죠.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멀리 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절을 따라 그 절기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시절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뿌리가 없고 무게가 없고 생명이 없는 완전 말라 비틀어지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모진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면 언제 나라가 버릴지 모르는 쭉정이가 된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 중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결국 가인의 계보는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의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셋의 계통의 의인의 계통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부터 쭉 내려가면 연대가 나오는데 의인의 계통, 경건한 계통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의인의 길인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돌아볼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은 사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눈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쉬지 않고 떠드는 악한 입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